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처음에 등장합니다. 구브로 사람 레위족 바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구브로는 이제 오늘날 그 키프로스, 터키 밑에 또 시리아 앞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거기 속한 레위파에 속한 유대인이다. 그 이름은 요셉이다. 근데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요셉이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이 소문이 나서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아나니아의 세례를 받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걸 알고 밤에 사울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의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지만은 그 제자들이 사울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걸 믿지 않고 어떤 음모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일이라는가 이야기를 해주고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이 전도자로 활동하기 어려웠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인정받기도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쩌면 강경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밭을 판 대금을 사도들의 앞에 내어놓았다. 그 밭을 팔았다 했을 때 성서의 원뜻을 보면은 이 들판 하나를 팔았다는 겁니다. 하나를 팔았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었다는 그런 뜻인데 그 부유한 사람이고 또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별칭대로 많은 사람을 돌봐줬기 때문에 정보 취득이 굉장히 빨랐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빨리 얻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을 겪었고 사람이 변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데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나바의 말이라면 다 믿었다는 거죠.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증거죠. 당시 유대사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었다. 바나바 덕분에 사울이 사도들을 알게 되었고 사도들은 바나바 덕분에 사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마음을 합하죠. 그래서 이방인 선교, 또 세례 문제, 교회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 문제들을 풀어나갑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중요한 일이 하나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 교회가 초기 공동체부터 여러 개의 분파로 어쩌면은 이 존재하고 이 굉장히 기독교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처음부터 싸웠으면. 이 위대한 일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자, 바나바는 그 말씀에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또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베니게는 오늘날 레바논 지역인데 그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중동 지방에 있는 산악지대. 그래서 레바논이 사람이 살기 좋다 그러죠. 구브로는 레바논과 터키 사이에 있는 큰 섬입니다. 안디옥은 터키 남부 지방에 있는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악지대고 큰 섬이고 엄청나게 큰 도시고 해서 도망가서 숨기에 좋은 장소, 은밀하게 활동하기 좋은 장소.
그곳으로 사람들이 피신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몇 사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죠. 그쪽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 의지와 지식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전파했다. 오직 예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 시윗에서 하는 그 전도표가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오직 예수만 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누구를 대표로 보낼까? 또 누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지도할까? 회의한 끝에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바나바.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광야에서 황야에서 싹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싹이 올라. 그러면 그 싹이 올라오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성격이 원만한 사람을 보내요. 아주 착한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복음서에도 뒤쪽으로 쭉 서신서에도 나오지만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따라서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 같은 이 사람이 만약에 가게 되면은 이방인 크리스찬 이 사람들도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어떤 사람도 품에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원만한 성격, 착한 사람 바나바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를 보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함께 갔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는지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싸웠습니다. 이 바울은 사람보다 일을 중요시 여겼고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사람. 그만큼 바나바는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 읽어보면 후에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다 하나가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런 부탁까지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성격이 아주 원만한 사람이었다.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성품이 원만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말만 들을 수도 없어요. 저 사람 말만 들을 수도 없어요. 다 듣기 위해서는 성격이 원만해야 됩니다. 그 원만하다 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원만한 사람은 또 나름대로 이 사람에게서 또 말 듣고 저 사람에게서도 또 말 들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원만한 사람. 그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야.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바나바도 성경에 쭉 읽어보면 굉장히 속을 많이 썩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착한 사람이고 근본이 위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기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그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구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걸로 많이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는다. 오늘 예배 은혜 있었어요.
뭐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라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봤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봤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봤습니다. 봤다. 교회에 가니까 은혜가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보였다. 예. 처음 온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봤다는 거죠. 그 어디서 봅니까? 교인들에게서 보는 거죠. 교인들에게서. 저 사람은 참 은혜로운 사람이야. 예. 교인들에서 보는 거죠. 교인들의 표정, 또 말하는 거, 행동, 예배하는 분위기, 거기서 은혜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막 교인들이 쌀쌀맞다. 아주 막 냉기가 흐르는 것 같아.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뭐 겨울에 에어컨을 틀었습니까? 표정에서 보는 거죠. 표정 보니까 막 쌀쌀해. 막 쌀쌀해. 그 표정에서 보는 겁니다. 표정.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가 막 흐르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에서부터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표정에서 보는 거예요. 표정에서. 표정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은혜를 처음 청년 시절에 그 큰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은혜가 흐른다, 그런 교회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그런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서 예배에 참여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은 정말 교회가 크고 작고 이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흐르는 게 막 보여.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뭐 교인들도 그러고 그냥 얼굴이 그냥 확 펴 있더라고. 확 펴 있고 처음 온 사람인데도 그냥 눈웃음으로 살살 웃고 아주 친절해요. 아주 친절해. 그냥 친절, 이 사랑 뭐 이런 게 배어 있어. 그냥 배어 있어. 처음 본 사람인데도 오랫동안 만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 그런 마음이. 그게 이제 은혜가 흐르는 교회죠. 은혜가 흐르는 교회. 근데 그런 교회들은 큰 교회가 아니어도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뭔가 이렇게 막 은혜에 젖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런 젖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오고, 우리 교회도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이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근본, 기본적인 것을 교인들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성경을 읽고 그냥 그래 오늘부터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게 보이자 해서 그냥 허허 웃고 그냥 일부러 얼굴 표정 피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가 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찬양도 하고 혼자 있을 때도 찬양도 많이 하고 또 예배 시간에도 찬양 막 힘있게 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삶 속에 막 녹아 있어요. 녹아 있으면은 표정이 변하는 거죠. 표정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냥 온화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근데 뭐 감정을 풀지 않고 막 다니면은 막 찬바람이 막 샥샥 그런 거.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드러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나온 건데 내가 이런 사람인 걸 하나님한테 보여봤자 하나님이 따귀를 때리지 품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근본적인 것에 충실하게 살면은 온유한 품성들로 변하는 것이고, 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 본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지금 이대로 끝까지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정말 좋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지금 이 상태로만 쫙 가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그렇게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해도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고 믿음의 바탕을 둔 말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사람, 행동했다는 거죠.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좀 다소에 가서, 다소가 안디옥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다.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일반 사람들과 막 확연히 구분이 되니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어떤 착한 성품,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따뜻한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 이런 걸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변한 거죠. 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자기가 성장시켰습니다. 교회를 자기가 성장시켜줘.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많은 사람이 바나바 때문에 막 교회로 막 몰려왔어요. 막 커졌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사울에게 큰 일을 맡겼다는 거죠. 자기보단 예수를 늦게 믿었고 자기가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자기와 같은 자리에 앉히고 똑같은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세상이 남보다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스스로 애를 쓰고 웬만하면은 데려와도 자기 밑에서 뭔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데, 인간 세상인데, 바나바는 이제 겨우 세워지기 시작한 교회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거죠. 같이 세워나가기, 자기와 동등한 자격을 준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 하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한 사람이죠. 성의 인도함.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울을 데리고 와라. 아마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죠.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했다. 똑같은 자격을 부여해주고 같이 일을 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욕심이 생길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믿음, 민감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오직 예수,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거 아닌 거 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뒤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변하는 겁니다. 막 사심 없이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변하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이 가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가네. 뭐
가게를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가게, 뭐 이렇게 다 변해버렸다는 거죠. 변해버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은 그 사도행전 13장에 들어가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바나바와 사울을 포함하여 선지자와 교사들이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말씀하시자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이제 겨우 세워지기 시작한 안디옥 교회, 두 사람이 없으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를 또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성장시킨 사람도 바나바, 또 사울도 거기서 일을 해서 교회가 막 커졌습니다. 그런 교회인데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미련 없이 그 교회를 떠나갔다는 거죠. 또 교인들도 그 두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바나바에게 훈련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보통 교회 같으면 바나바님은 여기 계시고 사울님만 가세요. 바나바가 이 교회 수장이니까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바나바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바나바는 그 결정에 순종해서 자기가 키운 교회를 놔두고 떠났다는 거죠. 떠났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14장 10절에 가면은 이고니온을 지나 루스드라 더베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그걸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 신, 헬라의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 신이라고 막 섬기려고 했죠. 근데 그때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자기 사심으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죠. 근데 바나바도 어쩌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부동산을 판 금액을 전에 헌금했다. 그게 아마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금액을 했고, 바나바가 아마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 그 지방에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을 겁니다. 소문이. 언젠가 우리 성지순례 할 때 키프로스 섬에 가니까 바나바의 교회가 있고, 거기서도 그 이야기하더라. 바나바가 이 지역에 엄청난 부자였다고 그 이야기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변하고 교회에다 헌금 타고 사도들 돌보고 막 사람들 많이 돌보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나바, 요셉인데 바나바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사람을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자. 아나니아가 회심한 사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그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연결시켜 준 사람, 연결시키고 그 바울과 함께 일을 사역을 한 사람이죠.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적인 계기는 이 바나바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바나바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이 따로 전도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고린도서에서 뭐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호통을 쳤는데 이 바나바가 그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나바를 세운 겁니다. 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품을 수 있는 품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한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다.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이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에 담고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 생기면은 교회도 분명히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착한 마음의 사람이 있느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